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침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한 주간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의 시작은 무교절의 첫날에 시작된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절기로 얘기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명명하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면 특정 음식을 먹죠. 우리가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고 추석 때는 송편을 먹습니다. 6월절이 되게 되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됩니다. 맛이 없겠죠. 영양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맛이 없는 떡을 그들이 일주일간 먹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을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얘기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추석이 송편을 먹고 또 설날에 떡국을 먹다 보니까 늘 특정 음식이 특정 절기와 명절을 연상시키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음식을 먹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 너머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이제 지키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관심사는 이 무교병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에는 조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건 그 시간에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또 특정한 절차를 밟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6월절의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무교병을 먹죠. 그러나 무교병을 먹는다고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그들이 회상하는 것이야말로 6월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떡을 먹는다고 해서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님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는 것은 그 순서에 넘어져 있는 그 의미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순서 하나하나를 밟아가면 절차를 지켜가면 그것이 예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 주체이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찬송은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멜로디와 가사를 잘 숙지하고 외우면 그게 찬송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은 오직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이기 때문에 모든 찬송에는 그 의미와 목적과 의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때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벌어지게 될 주님이 행하시게 될 그 고난의 십자가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의 전개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의미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준비해 가십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 이제 모여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만찬을 행하게 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불현듯 갑자기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제자들이 완전히 분위기가 얼어붙었겠죠. 공기가 얼어붙는 걸 느꼈을 겁니다. 아니 지금 6월절을 지키면서 모두가 다 기쁨으로 그 날들을 생각하고 있고 함께 축하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 모두가 다 근심하며 함께 이 분위기 안에서 그 무거운 분위기가 이 성만찬의 분위기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 접니까?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죠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때 순서가 되어져서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아마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진위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설마 내가 누군지 알지는 못하셨겠지라고 하는 다분히 그런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지요라고 그 가룟 유다가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아마 가룟 유다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들과 대화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것을 좌중 모두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주님의 메시지, 그 직접적으로 그 표현하고 계시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의 뜻은 뭘까요? 그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익히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 가운데 팔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제 그 가룟 유다에게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 선생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가 이제 알게 되었으면 분명히 이제 그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본인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완전히 가룟 유다와 주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이제 그 가룟 유다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없구나.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내 계획을 그분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생각과 뜻을 바꿀 수 없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보다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룟 유다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말씀의 의미를 가룟 유다가 전혀 다르게 해석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침묵의 언어는 그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그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하게 되고요. 오히려 전혀 주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과 성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만찬의 의식을 하나하나 행하게 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가장 이 성만찬의 의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그 떡을 이렇게 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역시 떼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떡을 떼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로 에클라센이거든요. 근데 이게 에클라센이라는 단어를 떼어라고 번역하는 건 매우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에클라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서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뭉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성만찬 이번 주에도 저희가 성만찬을 하겠는데 성찬식 할 터인데 잘 보세요. 이게 저도 의도하지만 성도님들이 잘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제가 이 떡을 이렇게 떼지 빵을 이렇게 떼지 않습니다. 최대한 제가 손에 힘을 가해서 이렇게 떡을 떼고, 물론 이제 빵이니까 잘 표현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재정 의도를 최대한 살려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하시는 그 행동의 본질은 뭐냐면요, 그 빵이 부서뜨리는 겁니다. 완전히 뭉개지는 겁니다. 뭘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당하실 주님의 삶을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뭉개지고
완전히 브레이크되어지는 그 상황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떡을 뗀다는 건 분리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떡을 이렇게 나누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부서진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래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 성만찬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살려내고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짓밟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역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행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 성만찬을 대하는 우리의 뜻인 것이고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건 더 분명하죠.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만찬의 그 잔을 나누는 모두가 곧 같은 주님의 은혜를 함께 같이 받고 있는 한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주님의 은혜를 같이 받고 있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향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견해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것처럼 보여도 이 주님의 그 피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보혈의 은혜에 함께 은혜를 받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각자의 사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뜻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게끔 이 성만찬의 자리에 우리에게 그 자리에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절차, 그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되살려내야 되고요.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것은 순서를 밟아가는 것 그 훨씬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의식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을 다시금 살려내시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 메시지는 우주 전체를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무건 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무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것이죠. 말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되는 동안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절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침묵은 무건과는 다릅니다. 무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것이죠. 말을 절제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할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상황이 바로 무건이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상과 상황은 똑같아 보이지만 침묵은 아닙니다. 침묵은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울리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주님의 침묵의 그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묵, 주님의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되살려내고 기억해내는 것이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이 부분만을 우리가 늘 묵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가장 큰 본질적인 의미는 뭘까요? 희생과 고통과 아픔만일까요? 아닐 겁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고난 너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침묵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와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조건 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의 신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침묵의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깊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은혜들을 다시금 되새기는 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이유도 없건만 저희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해 주셨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금 저희가 묵상하며 기억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침묵을 통해서 큰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뜻을 마음속에 헤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께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완전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고 완전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침묵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높고 크신 사랑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결단과 우리의 모든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신데요. 우리 십자가에 기도하신 것처럼 가장 예수님께서 고독한 자리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앞으로의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또 동감하지도 못하고 가장 절대 고독의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비극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상에서의 그 아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정점은 외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도 예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길을 걸으셔야 될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않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도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깨닫고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가셨습니다. 홀로 가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장 가까이 두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도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래 라고 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통, 아픔, 슬픔이 그대로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우
고민하시고 죽게 될 만큼 그 상황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시면서 39절에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가능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 끝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에는, 모든 신앙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할까요? 왜 기도를 드릴까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자신의 소원입니다. 자신의 바람입니다. 자신의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통로와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는 말을 합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할머니분들이, 어머님분들이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의 열심과 최선과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애틋하고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차이, 그분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완전한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동안에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절박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골아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밤새 기도하셨을 겁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새벽이 될 때까지 아마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의 전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기도 전체를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도의 모습만을 담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는 이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잔을 내 마음으로는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밤새 기도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나머지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의 대부분의 기도는 침묵의 기도였을 겁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해야 기도가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언어들로 기도의 시간을, 분량을 채워야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의 기도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대부분의 시간의 그 침묵의 기도는 진공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고요, 사귐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인격적인 기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를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격의 세 요소가 뭡니까? 인격의 세 요소는
지정의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인격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지라고 하는 것은 뜻이죠. 우리가 가장 기도하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을 성취하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입니다. 더 중요한 근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하는 중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깊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내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격적인 기도로서의 분별, 우리가 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뜻,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인격의 중요한 요소는 정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동의해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 아이와 상대방의 아이가 심하게 싸웠다는 얘기를 들으면 속상하죠, 여러분. 내 아이가 맞았든 때렸든 그 싸워지는 상황이 되게 우리에게 마음이 어려운데 되게 우리가 그런 객관적인 상황을 접하고 난 다음에 거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뭘까요? 우리 아이가 안 다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아이가 먼저 싸움을 걸었고 잘못을 했을 수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에게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자신의 아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상황들이 우리 아이를 위하는 쪽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거는 머리로는 내가 객관적이어야 한다,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상황은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게 이제 병원에 계신 의사분들과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의사분들과 어떤 여러 가지 검사와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쉽게 낫게 되어지는 병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게 의학적으로 치료가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어려워하시죠. 그 질병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질병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해요. 머리로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다듬어지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 분별의 기도가 전부였다고 한다면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기도를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 3번의 기도는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
그래서 주님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보다 더 심어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마음을 보다 더 분명하게 확정하시고 수용하시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인격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격적인 기도의 마지막은 뭘까요? 의입니다. 의는 뭘까요? 행함입니다. 실천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동의할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것을 수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은 실천이고요, 결단이고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현실로 용기 있게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주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기도를 끝내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표현이 뭡니까? 4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실천을 다짐하신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실천으로 옮기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가장 인격적인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내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됩니다. 저도 언제부터 기도할 때 제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제 언어로, 제 말로 채웠던 기도의 시간에 요즘엔 상당 부분의 시간을, 적어도 그 이상의 반 이상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고 합니다. 분별하려고 합니다. 또 그것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 수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은 예수님의 그 많은 침묵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깊은 자리에서 대화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똑같이 주님의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실천하는 이 지정의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수용하고 실천하는 인격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놀라운 기도의 모습을 보이시고 행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39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 그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곁에 있었지만 가장 외면당하고 있었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타까운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울림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이해했는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기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쉽게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이 자리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들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이루어짐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행적인 감사를 선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헤세드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결단, 헌신케 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인격적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한 분 한 분의 거룩하고 온전한 기도의 자리 위에,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 구금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평소와 다름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을 짜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여러 무리, 큰 무리들이 동원되게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동원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칼과 몽치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몽치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된 곤봉을 얘기하거든요. 사실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강도처럼 알고 이렇게 준비했느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처럼 이 칼과 몽치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적어 두 가지 상황 정도를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혹시 집단적인 반발에 대한 그들이 대비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체포 과정에서 어떤 불상사가 있었을 때 그것을 한 번에 제압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고 그들이 대비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 동행을 거부했을 때 그들이 현장에서 직결, 처형과 처분까지를 염두에 둔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매우 참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 순리대로, 그들의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미리 그들과 작전을 짠 것이죠. 신호를 만든 겁니다. 내가 가서 입맞춤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너희가 체포하려고 하는 그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랍비요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게 되고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럼 입 맞추었다는 것은 그건 최고의 존경이거든요. 자신의 그 마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유다의 행동은 너무 참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던 그 입맞춤의 행동을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참 너무 안타깝고 비참합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실 리도 없기 때문에 참 이 상황이 너무 비참해 보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버림받고 배신과 배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감정 중에서 배신이라고 하는 것, 배반이라고 하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게다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건 참 모멸감과 고통은 결코 우리가 감내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여러 정서 가운데 가장 힘든 정서가 억울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희로애락의 여러 정서 가운데 억울함의 정서를 사람이 극복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가장 딱 그 상황에 부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믿었던 제자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상황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는 이게 우리가 번역엔 뚜렷하지 않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여러 번 입을 맞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잘못 볼까봐, 착각하고 오해할까봐 확실하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너희가 잡아야 될 그 목표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적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준비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지금 순순히 받아들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발적인 하나의 행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대제사장의 종의 하나의 귀를 칼로 자르게 됩니다. 매우 갑작스러운 일이 있거든요. 이게 베드로가 선의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아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행동은 매우 충동적인 것이고요, 우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욱하는 평소의 성향이 너무 드러나게 된 것이거든요. 어쩌면 예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의 이런 자제력이 잃어버린 그 베드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검을 집어넣어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검으로 흥한 자 검으로 망한다는 말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음미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칼로 흥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그것으로 내 모든 것을 보장받고 칼을 신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봉하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신봉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식의 용어로 얘기하면 우상화이거든요. 우상으로 삼는 것, 그것이 나를 망치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보게 되면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그 내가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그것이 도리어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요, 나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을 신봉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그 돈과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명예를 신봉하는 사람, 권력을 신봉하는 사람, 그 권력과 명예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자녀가,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를 너무 신봉하게 되면 그 자녀 때문에 망하게 되고 무너진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중요하죠. 그러나 건강이 우리가 신봉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건강한 몸 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건강 그 자체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건강이 우상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강을 유지하는 그 행동을 유지하려다가 정작 중요한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검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아마 베드로의 평생의 삶의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는 평생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내면화하면서 살았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 모든 충동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벌어진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이미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을 실제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구금하고요, 체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강도처럼 여기고 칼과 몽치를 갖고 왔냐? 내가 늘 성전에 있었는데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적개심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낱 예수님을 강도처럼 중범죄인처럼 예수님을 대하면서 실제로 그런 대형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지자가 행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말이 뭐예요? 뭘로 끝납니까? 그 소식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방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남아있는 제자가 있고 도망친 제자가 있었는가요? 아닙니다.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 도망치고 있는,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눈길, 예수님의 눈망울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입술,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안쓰러워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아니 우리 모두였다면, 보통의 우리 같았으면 도망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분노하면서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까? 욕이 나오겠지요.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온갖 말을 퍼붓는 게 당연한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흩어지고 있는 그들을, 도망치고 있는 그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침묵은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면 독소를 퍼부어도 욕을 해도 무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침묵은 무수히 많은 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해이고요, 배려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나를 버리고 나를 그렇게 저주하고 떠나간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까지 용서하시고 관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물론 예수님이 이게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인간관계로 규정하게 되면 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침묵의 언어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평소의 말씀이 진리였음을, 사실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많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용서하라, 이해하라, 사랑하라, 무수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입증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수히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입증되어지는 건 한 경험, 한 상황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왔는가가 입증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한다고 그 말이 무게감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한순간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평소에 했던 그 모든 말들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판단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침묵의 언어야말로 무수히 많은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였음을, 사실이었음을, 진리였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뭐예요? 그냥 벌어진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과 결단과 삶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삶은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얼마나 일치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주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모든 행동들은 평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일체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이 얼마나 이게 동일화되고 있는 건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삶이 얼마나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다 라는 말을 무수히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했던 그 모든 진리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부정되고 반박되고 형해화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참 모순이죠.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진리를 신봉하고 진리를 온전히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 모든 메시지를 우리는 삶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삶으로 그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 것인가를, 진리인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체포되시고 잡히시는 그 상황은 정말 그 침묵의 모습, 그 침묵의 메시지야말로 그 단순하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만을 용서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고요, 무수히 주님을 배반하고 있고 배신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주님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따뜻한 당신의 시선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언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늘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멀어지고 외면했던 우리들이지만 끝까지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셨던 그 주님의 가장 큰 놀라운 사랑의 수혜자가 누구인가가 우리들의 고백 가운데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공명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수히 주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떠나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항상 저희들을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저희가 다시금 무릎 꿇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넓고 깊고 온전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셨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고백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신비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침묵으로 우주에 담을 수 없는 그 귀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헷세대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용기 소망 충만케 하심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행한 바를
온전히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결단과 우리의 모든 고백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언제나 십자가를 당연히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픔 또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 1차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그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가는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통과 고난은 십자가에만 한정되거나 십자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묵상하게 될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엔 더 참혹해 보이고 참담해 보이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고난이셨습니다. 61절에 보시게 되면 63절에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주 말단 관료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들마저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평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시선뿐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관리,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예수님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의 그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롱하고 때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희롱했다는 건 뭘까요? 그건 정신적인, 심리적인 타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고통을 주고 폭력적인 것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더 감당하기 힘든 것이 바로 마음이 주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들이 끊임없이 희롱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것이 또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에게 육체적으로 타격을 가한 것입니다. 희롱을 당하고 또 매를 맞는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그 심신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4절은 정말 우리가 읽기에도 참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해라. 이거 완전히 모욕적인 표현이고 조롱의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마구마구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라라고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표현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읽는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게 참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것을 직접 당하시는 예수님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너무 비극적이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실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폭로하지 않습니까? 죄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그 죄가 인간에게 좀 큰 인간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욕설을 그치지 않습니다. 밤새 예수님에게 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블레스페메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면요 종교적으로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인 말로 조롱하고 경멸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능멸하게 되었습니다. 밤새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상황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감당하고 또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책임을 통감하고 져야겠지만 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예전과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생님들의 교권이 아주 강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당연히 선생님은 학생들을 체벌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고요. 또 그것이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체벌을 한다고 해서 거기가 우리가 불만을 갖거나 마음이 어려워진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요, 이게
단체로 기합을 받는 거거든요. 어떤 누군가가 잘못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다 책상에 올라가라고 해서 단체로 기합을 받을 때면 이게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선생님께로부터 당했던 체벌의 순간이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게 단체로 기합받은 거는 간간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제 잘못도 아닌데 연대의 책임을 지고 똑같은 책임을 나눠진다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부당한 현실을 내가 감당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보게 되면 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직접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취약한 죄악의 실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반응은 뭡니까? 예수님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일체의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거든요.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몸소 다 당하십니다. 어떠한 대꾸나 어떠한 반응도 없이 그 현실을,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 중심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침묵은 참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간구를 하고 어떤 것을 바라고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참 섭섭한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제가 인내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간구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속 시원히 답을 주시고 빨리 응답을 주시면 좋겠건만 너무 우리가 그 참아내는 시간, 견뎌야 되는 시간,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우리에게 힘들게 여겨지고 버겁게 여겨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그 참아야 되는 순간, 기다려야 되는 순간, 인내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의 인내와 하나님의 인내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 없음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분개하고 참아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보게 되면요, 우리의 불의하고 불법하고 우리의 죄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참아내심과 인내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조차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침묵도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성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거든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인격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현실이었습니다. 공의의 실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뒤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회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지금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사이의 이 대화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끝까지 피폐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그 답을 끌어내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죄명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그들의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69절에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건수를 잡은 것이죠. 빌미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그들이 노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에
부정적인 입장을 주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는 당연히 그들의 사회 속에서는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건수를 잡은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잘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건수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겠냐? 이제 죄를 단서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가 이제 진짜로 죽여야 될 이유들을 명분을 찾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참 역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이 진리의 사실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죄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비참하고 참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매우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정의의 신을 디케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케 신을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정의는 사법적 질서는 누구에게도 기울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가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공명정대하게 똑같이 균등하게 판단하고 그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것이 사법 정의이고 사법 질서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걸 동의해. 그게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거든요.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최고의 권한은 뭘까요? 대통령에게 부여된 최고의 권한은 물론 대통령에게는 공무원 임명권도 있고 국군 통수권도 있긴 하겠지만 역시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최고의 권한은 역시 사면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면권은 그야말로 사법적 질서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비판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법적 단죄를 하고 평가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것을 형해화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사면 복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여지를 열어주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나름대로 합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민주사회와 이전에 전제적 사회에서의 잔재라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런 권한을 대통령 개인에게 1인에게 부여한 것은 그만큼 한 사람의 삶의 새로운 갱신의 여지를 모두가 이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적인 합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게 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율법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단죄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정의에는요 관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정의에는요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정의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죄에 대하여 응분의 벌을 가하는 게 바로 이 사법적 질서이고요. 이게 미시파트이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차이를 두면 안 됩니다. 정의는요 상황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간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미시파트 정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미시파트 정의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가치는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 어려운 단어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의는 이 정의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부당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상응하는 처벌을 하게 되고 그것을 단죄하는 것이 정의인데 이 공의라고 하는 제데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제데카라고 하는 공의의 개념을 이 신약에서 가장 정확하게 구현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본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단죄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선언하는 게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미시파트 정의 관점에서는 다 죽어야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의 회복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한 것이고요. 새로운 관계가 복원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다 당하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다시금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크기, 사랑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뤘다는 그 분명한 복음의 핵심 가운데 은혜를 누림으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통의 순간들을 지켜보는 게 너무 우리에게 아프고 죄송스럽고 참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슬픔입니다. 그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과 능멸을 매맞음을 다 당하시고 침묵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끊어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저희가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깊이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고 완전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결단과 우리 모두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였던 누가답게 누가의 그 필력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누가는 마지막 순간의 그 모습들을 아주 정교하고 상세하게 묘사해서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아주 상세하게 그날의 분위기와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내용들은 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 많은 고초를 겪으셨고 이제 십자가를 직접 지고 이제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워낙 심신이 지쳐 있으신 상태인지라 십자가를 본래 스스로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실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 연도에 있는 많은 여인들의 탄식과 눈물이 흐르는 그 현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AD 70년에 로마 황제였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졌을 때 큰 변고가 있거든요. 아마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셨고 또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으리라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까지, 골고다까지 가십니다. 골고다는 바로 해골이죠. 해골은 바로 죽음을, 사망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 사망과 죽음이 엄습한 그 골고다 그 정상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죽음이 엄습한 그 자리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만 달리신 게 아니고요. 양옆편에 두 명의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끔찍한 죄를,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양쪽에 두 명의 죄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사람의 반응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똑같이 저주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그 행악자는 그 다른 행악자를 이제 그 야단을 치면서 자신이 이제 주님의 나라에 있을 때 본인을 기억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의 말씀은 사실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는 말씀과 낙원에 이르겠다는 말씀,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세 마디 말씀밖에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여인들과 많은 이들이 통곡하고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가 바로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십자가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볼 때 마치 예수님이 피동적으로 십자가상에 달리는 것처럼 이해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끌려서 거기까지 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의사에 반해서 거기에 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모든 고난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였습니다. 주님은 마지못해서 십자가 고난을 지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면요, 고난이라는 말과 이 고행이라는 말과 고통이라는 말이 조금씩 어감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 중립적이죠.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의하고 내가 원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고통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우리들에게 불현듯 찾아오게 되어지는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자초하거나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고통은 다 우리가 꺼려하는 것이고 불편해하는 것이고 내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이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어쩌면 비자발적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고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은 뭐예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유일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직접 짊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굳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으면 그만인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짊어져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물론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을 넘어서서 뭐예요? 그 죄를 탕감해 주시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아픔을 묵상하는 것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고, 그 고난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에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의도와 의미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것이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의 상징적인 의미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전해 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팔을 벌리시고 있는 그 모습은 매우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인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품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담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십자가를 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의 상징, 기독교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느끼는 것입니다. 또 고난과 고행은 다릅니다. 고행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고행을 자처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행은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상황을 초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행을 자처합니다. 그런데 이 고행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 자기의 현실,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초월하고 넘어서기 위해서 고행을 자처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고행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지만, 주님의 고난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신 주님의 고난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 자신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개별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마다 우리는 다 감격하고요, 감동을 받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전체를, 공동체를, 모두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그 목적어가 분명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목적어 속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시키면 사실은 그 의미가 매우 조금 우리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이고 모두이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부분들이 약간 희석화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게요, 비자발적으로, 비의도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신 것이고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지신 겁니다. 끌려가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고난의 현장을 쭉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주님이 말씀이 많아요, 적어요? 사람이 너무 사방에서 막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 억울함 때문이라도 그것을 자꾸 우리가 해소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말이 많아집니다. 그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사람이 다치고 아프면 그 사람의 그 고통의 현실적인 언어들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보게 되면 매우 따뜻한 말씀의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니 본인을 위해서 울어주고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악자를 위해서도 주님의 마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모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사실 거의 대부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주님의 그 모든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였던 침묵입니다. 우리가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없다,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제 사법적인 판단할 때도 조사나 뭐 이런 수사를 받을 때도 진술 거부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그런 형사법적인 권리인데, 주님의 침묵은 단순하게 말을 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침묵은 무한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침묵은 온 우주를 다 담아도 담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침묵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어화되지 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의 놀라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침묵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상에서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의 침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 침묵의 모습, 주님의 침묵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의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고 있고요. 오늘 저녁엔 저희가 또 함께 모여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에는 뭐예요?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될 겁니다. 부활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극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만이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절이 매 해년마다 돌아오는 그냥 평범한 절기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아침을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고 그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면서 그 은혜 자리에 날마다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마지 못해 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아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이유도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황송하고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침묵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주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아침을 대망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잠자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다고 할 때 다시금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매 순간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수고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송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특성으로 애써 주시고 예배 순서를 맡아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각양의 모습으로 충성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모든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에 묵상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헤세드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케 하심과 하나되게 하심이 날마다 십자가의 온전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결단과 우리 모든 고백 위에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한 우리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